그날 교회에서 3월 29일 성금요 예배가 있었는데요. 금요 예배를 마치고 우리 회장님과 총무님과 우리 서기님과 우리 두 팀장님들과 같이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우리 처음 방문했던 곳은 이 양천구에 있는 이 성현교회 곳이에요. 지금 사진을 보면 그 예배당에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저희는 사실 이 성현교회를 이제 처음 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하는지는 그냥 기도 제목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방문해보니까 정말 그 목사님부터 해서 사모님까지 시각장애인들이 목사님도 시각장애인이시고 또 중도 실명을 하셔서 이 목회를 하시는 교회였어요. 한 30명, 40명 정도가 주일마다 이 시각장애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곳인데 저희를 맞아주시는 그 목사님 또 사모님 그곳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저희를 따뜻하게 맞아주는지 저희가 정말 성기로 갔다가 도리어 이 대접을 받고 또 맛있는 식사 교제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는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있어서 그 양천구에서 같이 운영하는 그 지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그 교회 옆 공간에 같이 이렇게 이루어서 시각장애인들이 또 거기에는 은퇴하신 시각장애인 목사님들도 계셨는데 그곳에 오셔서 주중에는 또 일도 하시고 그곳이 마치 사랑방이 되어서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봉사하고 사역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지하에 예배실이 있었는데요. 정말 지하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정말 따뜻한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마음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방문했던 곳은요. 이제 다시 차를 타고 강을 건너서 이 마포구에 있는 생명나무 교회를 방문했어요. 우리 사랑의 공동체가 올해부터 이제 처음으로 섬기고 돕는 교회를 알고 있는데 이 교회는 특별히 이 전사님이 탈북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탈북자들이 모여서 이 귀한 사역들을 이루고 계시는데 우리 전사님께서 이 사역을 하시다가 그 교회 처소를 또 옮겨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방문했던 곳은 임시 처소로 그곳에서 예배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탈북하신 우리 전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또 이 교회의 특징이 많은 우리 탈북자들 가운데서도 사역자들이 계셨고 또 돕는 선교사님들도 계셨고 또 귀한 우리 탈북 청년들, 청소년들을 위해서 또 그들의 리더십을 위해서 함께 캠프도 하고 수련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이 6월 달에는요, 우리 교회에서 이 성교관에서 6월 21일인가 22일 금요일인데 이곳에서 그 탈북 뮤지컬을 또 이곳에서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방문했던 우리 성현교회 또 생명나무교회 이 두 교회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는 또 파주에 있는 이 두 교회, 파주중앙교회와 예세교회를 방문할 예정인데 그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같이 마음 모아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의 자리로 우리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우리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반드시 변합니다. 들은 만큼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아멘. 네, 오늘 4월 원래를 보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시편 139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다윗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총애를 받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가 바로 다윗이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다윗을 참으로 사랑하셔서 다윗을 향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일대기를 다 살아왔는데 그 사람을 향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어요? 그 다윗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사무엘상, 사무엘하, 또 열왕기상, 역대상 이런 시편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생각도 되지만 또 성경의 다른 말씀들을 보면 정말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기에는 다윗이 겪었던 그 많은 일들을 보면은 정말 어딘가 모르게 우리 마음 한편에 불편한 마음이 들 때도 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는요,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다윗의 직업은 무엇이냐면 이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차라리 양을 치는 목동이었을 때는요, 다윗에게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다윗의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하면 무엇이었냐면 이 양을 치고 이렇게 염소를 칠 때 그 염소와 양을 괴롭히려고 나타나는 그런 늑대들, 이리들, 그런 어려움이 다윗에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아주 능숙한 목동이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다윗에게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고 너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 다윗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냐면요, 그의 인생에는 수많은 핍박과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윗이 왕이 되고 싶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부르셔서 그 다윗에게 너 왕 될 거야, 그리고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시려면 그의 삶을 좀 편안하고 잘 준비되게 훈련시키면 좋겠지만 성경을 보면요,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다윗의 삶은 그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그의 목숨까지 위협받을 정도로 수많은 피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수많은 시기와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끝에 왕이 되고 나서도 다윗의 삶을 보면요, 계속되는 전쟁이 있었고 또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도 했고 그래서 그의 아들이 죽기도 했고 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왕으로 머물렀던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어찌 보면 그의 인생이 참으로 부끄럽게도 보일 것이고 참으로 안타깝게 여겨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의 인생을 통해 다윗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셨냐면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은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은 나의 바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러한 다윗의 수많은 그 인생에 찾아온 그 고난과 그 역경을 통해서 다윗이 깨닫게 된 진리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은 나의 열심보다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유명한 시편 말씀이에요. 시편 23편. 이 말씀 가운데 23편 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데 어떻게 두렵지가 않겠어요? 어떻게 겁이 안 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때문인데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나의 계획이, 나의 상황이, 나의 환경이 비록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또 내 스스로 보기에도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인 것 같고 정말 이제는 넘어져 버린 것 같은 그런 삶의 자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주님의 열심으로 인도하시기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39편의 말씀을 보면 참으로 은혜되는 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기록했던 그 다윗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의 삶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형통한 삶의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이요 수많은 대적자들로 인해서 그의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고난 가운데 기록한 말씀이 바로 시편 139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다윗은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의 안고 나의 서는 것을 다 아시고 내가 걷는 것, 내가 행하는 것, 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삶은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가 계획해서 내 뜻대로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 내가 대단해서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 이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아마 우리 사랑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회원분들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그런 진리를 다 깨닫고 계실 거예요. 내가 열심히 마음 먹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바래왔지만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의 삶에 왕으로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것들을 이루고자 했지만 그가 그의 계획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요, 그런 다윗의 삶을 다윗 자신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시고 그런 다윗의 삶에 하나님의 열심이 다윗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을 떠나고 싶어도 하나님의 영을 피하고 싶어도 내가 결코 그 하나님의 영을 떠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자신이 가장 높은 하늘에 거할지라도 자신이 가장 낮은 수월에 거할지라도 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새벽 날개를 친다는 것은 무엇이며 해가 뜨는 그 동쪽으로 향하지 그리고 바다 끝에 이스라엘의 바다 끝은 어디입니까? 서쪽이죠. 내가 동쪽 끝에 서쪽 끝에 또 하늘 위에 또 수월 땅 아래 거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10절 말씀을 보면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인생의 환난을 통해 다윗이 깨닫게 될 진리는 무엇이냐? 지금까지 내가 잘해서 나의 열심이 대단해서 내 삶을 이루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나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다. 나의 열심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열심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제가 지난달에 우리 아까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우리가 섬기는 그 교회 두 곳을 방문하면서 출발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떠났어요. 또 더욱이 저는 저희 아버지가 이 미자립교회, 개척교회를 평생 한 23년 섬기시다가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그 개척교회에 대한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그곳에서 봉사를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 아버지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작지?
다른 교회를 가면 다른 교회는 너무나도 잘 사역이 이루어지고 많은 성도님들이 모이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아버지 교회는 이렇게 작지? 그러면서 제가 그곳에서 같이 아버지와 같이 사역을 하면서도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위축이 되었고 내가 부족하구나. 우리 아버지 교회는 뭔가 실패한 거구나.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두 교회를 방문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목사, 네 열심히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네 열심히 너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열심히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야. 나의 열심히 너의 사역을 이끌어가는 거야. 그리고 놀랍게도 그 두 교회들이 정말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곳을 섬기는 목사님들 또 그곳에 있는 사역자들이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린 참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참 부족하잖아요. 이런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을 보면, 저 권사님을 보면, 저 집사님을 보면, 대단한데 나는 부족한 것 같은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상황을 보면, 우리도 그러한 모습에 빠질 수 있게 된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런 연약함에 있을지라도, 곧 거기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손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주님의 열심이 나의 부족함을 덮고 우리 공동체의 부족함을 덮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덮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랑의 선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마음, 귀한 사랑을 섬기는 또 여러분의 귀한 마음이 또 여러분의 귀한 섬김이 때로 작은 것 같고 또 나의 헌신이 부족하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그 작은 마음보다 크심을 기대하며 올 한해도 우리 사랑의 선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거기서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사랑의 우리 귀한 우리 믿음의 우리 회원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